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함께 오늘부터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에 행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15절 이하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제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처음에 하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세례를 예고하시며 사모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이란 15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의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여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인해 빠졌던 12사도의 숫자를 다시 채우게 되는 것이 사도들이 처음으로 교회가 행하였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짧은 지상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유구한 구원 역사의 포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운 구속 역사의 시작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일이란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을 할 때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던 시간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이 옛 언약 백성들의 기초와 근간이 되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40일 동안 나타내심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의 기초와 근간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곧 성령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아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옛 언약의 공동체,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 옛 모세 언약이 세웠던 그 옛 백성들의 자리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이전에,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규정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완전히 변경된 것입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였음을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자신의 40일간의 사역을 통해서 확립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4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령 세례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 요단강의 사람들을 푹 담그었던 것처럼 이것을 세례라고 하죠. 물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요한이 사람들을 그 요단강에 푹 잠그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흠뻑 잠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들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펼쳐지는 신앙의 여정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전 시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율법 아래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율법 안에서 부르시고 율법 안에서 다스렸으며 성령께서도 역시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감화하시고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혈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이 신분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자라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
이 전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가 율법 아래 종속되어 있었어요. 옛 시대는 마치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 껍질 안에서 노른자로 있었을 때와 비슷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만 그 생명이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마치 달걀 껍질이 깨어지고 병아리가 드디어 부화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안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곧 성령의 능력이 구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곧 이 놀라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기간 동안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그들을 떠나가실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이제 40일 있으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굉장히 놀랍고 귀한 시간에 있어서 기뻐하였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시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가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이 지금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것을 아버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맡겨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어떤 시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의 기쁨과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강조하고 붙드는 집착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장차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시대의 능력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예전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더 놀라운 시대가 그들 앞에 열리는데 이들은 한참 전에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시대의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를 아직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도 한없이 막막한 마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다음의 일이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 물 가운데 사람들을 담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 느꼈던 이 막막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요 생각만으로도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다른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아직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기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이 일을 알게 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세계를 조성하신 그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의 출발점을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상태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는 성령께서 온 세상을 품고 계셨다. 온 세상이 성령에 잠긴 거예요. 성령, 곧 창조의 역사는 온 세상을 그의 품에 품고 계시는 성령 세례로 인해 실현된 것이며,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품고 계실 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여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재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성령에 잠기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비밀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의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남겨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어떤 사역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그들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한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되게 하시고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고로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에 온 지체들이 처음으로
실행한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유명한 고관대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심시키거나 새롭게 하는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도망가서 그 생명이 스스로 끊겨지고 그 배가 터져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세우신 그 사도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앙 공동체라는 울타리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처음 했던 일은 유다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어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12이라는 숫자에 지나친 강조를 줍니다. 그래서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천지 교인들도 그들의 교세 전체를 12개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들은 제자훈련 같은 거 할 때 12명으로 꾸려서 이 12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천거하여 세우는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곧 교회의 지도자나 직분자는 반드시 이들과 같이 마띠아가 뽑힌 것 같이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문의 메시지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의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12지파로 이루어졌던 구약의 공동체를 계승하는 참 이스라엘, 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우신 이 12사도를 선택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참된 나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들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표지를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도행전 1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설립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며 성령은 하늘 세계의 조성자이시므로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인 동시에 장차 임할 온전할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요 모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조성된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졌으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당신의 영으로 역사하사 온 세상 넘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참된 나라, 그 하늘의 나라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성령 안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의 장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어떤 복음의 장애나 벽에 구애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사 사람들이 그들의 평생 알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은혜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진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다시 갈 때 우리 교회가 가룟 유다와처럼 빠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할을 계승하게 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12사도의 숫자를 다시 세우는 일에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행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일은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세우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신적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의 실수와 허물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로운 리더십과 질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의 숫자를 12로 채우는 일이 상징적인 예식이었다면 초대교회가 이 예식을 위하여 겸손함과 진실함 가운데 협조하는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무엇이 최선이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무엇이 최선인지 다 모릅니다. 미래를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가 날지 어떻게 압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는 지금 현재에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힘을 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앞으로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준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 성경이 지시하는 길을 교회가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이걸 떠나면 교회가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자 모형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매일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